드보라 자매님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자,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말씀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어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시며 우리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 너무 기뻐요. 정말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가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저 기뻤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 기뻤죠? 아주 찬양 좋았어요. 길긴 하지만 뭐 길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제약 없이 자유하게 찬양 많이 하고, 뭐 제가 조금 줄이죠. 뭐 줄인다고 해도 또 저도 또 안 줄여져요. 하다 보면은 우리 눈을 보면서 자, 부시럭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절대로 미리 준비하고 눈에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버시럭거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하여 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차례차례 샬롬하고요. 나머지 안 계시는 분들까지도 그분에게 안 계시지만 또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까지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을 가득 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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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일 첫 음성이 샬롬이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샬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죄. 100점. 자, 그 죄는 왜 들어올까? 이지? 사탄. 근데 그 사탄은 뭐를 통해서 들어올까? 나쁜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무엘 뭐를 통해서 들어올까? 육신. 아유, 100점, 200점 점수 줘야 되겠다. 우리 홍동이들 10점씩. 이 늦은 시간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죠? 내가 막 강요를 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와서 또 아주 그냥 마라나타 같은 대곡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잘들 부르는지. 역시 네 집 아들인지 참 잘합니다. 네 집 딸인지. 네, 아주 좋았어요 오늘. 자,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디도서 2장. 조금 잘 안 찾는 곳이에요. 디도, 바울의 그 영의 아들이에요. 디도가 목회를 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크레타 섬이든가요? 거기서 목회할 때 이 바울이 전한 서신이에요. 너는 이렇게 양육해라.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앞에 무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네, 모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드보라 자매님이 멍해지면 제가 눈을 탁 꽂을 거예요. 자,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함께 기쁘게 말씀을 짧게 저한테 빨리빨리 호응을 해줘야 말씀이 빨리 짧게 끝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필립 얀시의 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토론회가 일어났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군가가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랬더니 성육신이 뭘까? 신이 인간이 된 그러한 사건이 그것이 기독교의 그 대표적인 교리다. 그러자 부활의 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죽은 자의 환생 있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유물 말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성육신에게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지만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신이 인간이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성육신이 신이 인간이 된 것이죠. 부활의 교리도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아니라는 반박이에요. 이랬을 때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 선물 여러분들 받을 때 예지 선물 받을 때 돈 내고 받아요? 아니죠. 어떤 사람도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아무나 누구든지 빨리 찾아서 읽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은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도에게 누가? 바울 사도가. 왜? 이 디도서를 누가 썼다고? 바울이 썼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나? 네. 아니야. 자, 감옥에서 쓴 서신서. 에피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것만 감옥에서 썼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편지는 편지야. 편지를 뭐라 그래? 무엇을 보낸다 그래? 서신을 보낸다. 그래서 이것도 서신서라고 얘기해요. 자, 디도서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자, 퀴즈. 디도서 몇 장? 3장. 우리 드보라 학생 띵동땡 100점 3장으로 되어 있고 장수로 보니까 한 장 정도, 그죠? 한 장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짧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레다 섬이라는 것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고 설교하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 나갈 것인지가 염려가 돼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디도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기초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됐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났으면 잘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1등이다. 너는 그만 못하니까 그 선물 못 받았지? 내가 최고지? 이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줬다? 값없이 줬다. 바울은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 반복해. 자, 디도서에 있지. 3장 5절 누가 찾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별하심을 따라 중생의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니하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은혜라고 안 하고 무엇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왜 은혜라고 안 하고 긍휼이 뭘까? 긍휼이란 뜻이 뭘까?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은혜로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이 긍휼이야. 잘나서 똑똑해서 줄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안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떡 하나 주자. 그지? 지나가는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 근데 사무엘이 떡을 먹고 있어. 그 할머니가 떡을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러면 사무엘 어떻게 할까? 할머니 이거 같이 드세요 하고 드리지? 응? 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것처럼 긍휼은 그런 마음을, 사랑을 베푸심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무슨 관계일까? 우리 2 더하기 3 5. 거기 옆에 뭐가 쳐져? 더하기 빼기 할 때 2 더하기 3 는 니꼴. 니꼴은 무슨 뜻이야? 같다.
긍휼과 은혜는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언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 만세 전부터 정하셨다. 만세 전부터. 자, 바울 사도는 동일한 관점에서 이게 무슨 서신? 목회의 서신. 자, 디도서는 무슨 서신? 목회의 서신. 뭐라고 그랬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뭐야? 교회를 잘 치려 나갈 수 있도록. 디도가 누굴까? 그러면은 디도가 목사님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그런 지침으로 쓴 서신은 무슨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예요. 교회는 진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아까 니꼬는 뭐라?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될 수 있는, 기뻐질 수 있는. 아까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우리 사무엘이 또 우리 도브라 자매가 반주자님이 찬양을 잘 해줘서 힘이 번쩍 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새생명 새벽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나요? 김정우 형제님 은혜 받으셨나요? 네, 아멘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으셨나요?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러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알았죠?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을 크게 하면 크게 입을 벌린 만큼 뭐가 들어가? 입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가 넘치게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본문 14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14절. 우리 사람들 자, 빨리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의 자신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관계를 하려 하시니라. 자, 수요일날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자, 악한 사람에서 돌아서서 무엇이 돼야 된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서서 악함을 버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우리 꿈동이들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다. S 지사님 기억나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자, 나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대안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하는 행동을 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나쁜 짓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욕하지 않을 거예요. 분내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요? 참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것을 내가 안 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엊그저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눈을 딱 쳐다보다 보니까 수요일날 어디 갔다 오느라고 예배 참석을 다 못했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시라고? 불법에서 구속하시려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속량이나 구속이나 똑같아요. 네, 그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속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 살려주셨어. 회복시켜주셨어. 아멘? 사무엘 어저께밤에 같이 아주 친했던 친구가 찾아왔네? 어디에 찾아왔나? 사무엘 눈 속에. 응? 아멘?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응? 아주 친한 친구. 밤이면 끌어안고 자는 친구 누구야? 응?
누구야? 밤이면 끌어안고 자는 친구. 잠동무가 찾아왔어, 눈에. 그지?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셔서 악한 모든 행실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선하게 되라고. 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던 것이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뭐였던 것이다? 불법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들 살면서 보면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울컥 분나고, 그리고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 싹 예자 흘릴 때도 많고, 그지? 착한 행실해야 되는데 착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많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부릴 때도 많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행한 것들이 바로 죄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 보라자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좋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어떻게 묻어놓는 게 좋을까?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현재에 살아요. 현재에서 뭐를 내다봐요? 미래를 내려다봐요. 미래에는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제가 이 부분 정리하면서 우리 두보라 자매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얼른 뛰쳐나와야 돼요. 그죠? 자, 누가 그랬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구 아내가? 네, 뭐를 해서? 잘하네. 그리고 뭐가 돼버렸어? 어이구 잘 알아. 그 뜻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꾸 옛 것을 바라보고 또 내게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저거 너무 아까운데 저걸 놓고 가서 어떻게 하나. 그건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탁 굳어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우리는 옛 것에 연연하면 안 돼. 세상 것에 연연하면 안 돼. 그죠?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값 없이 받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의롭다 칭해 주신 그런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뒤돌아보거나 과거에 연연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오늘의 말씀이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피아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역시나 대표기도 후에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눌렀더니 나중에 조그매지더라고요. 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할까? 지금 제가 설명했죠. 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이 좋아서 자꾸 되돌아가고 싶어서 돌려놓으면 자꾸 되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뭐 해요? 맨날 어떤 순간순간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그죠? 아침이면 또 새벽에 예배. 이렇게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또 씻고 순간 또 씻고 잘못했을 때는 또 성령이 가슴에다 똑똑 두들겨서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면 자꾸 사면 안 돼. 약도 할 줄 알아야지. 엄마에게도 좀 드려야지. 동생에게도 생각해야지. 야 너 목사님에게도 뭐 좀 예쁜 거 하나 갖다 드려야지. 시원한 캔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누가? 성령이 주시는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쌓아놓을 거야. 이거는 뭘까? 욕심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왔을 때 얼른 행해야 되겠죠. 자, 어떤 부부에 문제가 있어서 모이는 모임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단체에 나오셨던 어떤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 아내는 너무 히스테릭합니다 라는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히스토릭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 네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한 목사님이 조금 민망해하면서 목사님 그거는요 히스토리칼이 아니라 히스테리칼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줬더니 큰 소리로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히스토릭합니다. 아니 그거는 다 단어가 틀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제가 잘못한 것을 들춰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요. 제 아내는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토릭입니다. 히스토리가 뭐예요? 서면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역사예요.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아내가 지나간 걸 자꾸 긁어대니까 내 아내는 히스테릭이 아니라 히스토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히스토릭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왜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다시는 무엇도 안 하신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히스테릭한 하나님도 아니고 히스토릭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조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살그머니 들어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눈을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지 말고 11절에 디도서 2장 11절 우리 조금만 가면 돼요. 2장 11절은 뭐라고 그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나. 네, 그 다음에 12절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동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엇을 다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버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데, 회개를 했는데, 그대로이면,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버릴 것이 없는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버릴 것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버릴 것을 버리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고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바뀌면 신령한 몸들이 되면 변화된 몸들이 됐을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무엇같이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사무엘 키가 작년보다 커졌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 버려야 되겠죠. 근데 하루에도 수없는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조금씩 안 해갈 때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국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성도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버릴 것을 분명히 버렸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 가요 할 뿐이지 뭐 그런 말 있죠? 더해 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라. 아까 저희들 찾아봤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 에베소서 2장 10절. 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 악한 일을 위해서 지었대? 아니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 본문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깨끗하게 했다. 선한 가운데 살아가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백성? 친백성이 된 증거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친백성이 되게 했대. 자, 이것은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나는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도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친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 소리를 질러야 되겠지. 오, 나는 내가 갈 집도 알고 내 부모도 알고 내 집에 부모님도 계셔서 너무 좋고 하늘에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내가 드보라 자매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둘이라서 너무 좋겠다. 네. 디도도 누구? 바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선행을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은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 가운데 한 선행이 아닌 것은 100% 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나타내고 싶고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의 주신 그 참 선만이 온전한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적인 그 선행은 그것은 참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가슴에서 솟아나는 어떤 선행, 자발적인 선행.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죠. 은혜를 받아서 섬기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나도 좀 할 거야.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욕심의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 사무엘아? 결국은 어떻게 했어? 응? 죽었어. 참 억울하게 죽었어. 갔다가 나 자기네 땅 팔아서 갖다 내다 놓고 문지방을 못 넘어서고 죽고 아내도 또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죽었어. 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서 속였지. 이제는 말씀을 다 했고 재밌는 영상 우리 잠깐 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율법적인 그런 선행은 온전한 선행이 아니고 은혜, 사랑을 체험한 가슴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선행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필립이 안시는 아까 말한 영성작가 필립이 안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명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예, 누구예요? 아담 주인공 얘기를 통하여서 저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 사람은 IQ가 얼마라고요? IQ가 75래요. 그러면은 말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사무엘 IQ가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우리 사무엘 IQ가 한 100쯤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응? 100이 넘을까요? 지금 저 IQ도? 넘을까요? 70인데 왜? 70은 IQ가 70이면은 기본적인 거. 저번에 수준.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거는 보통 85에서 100. 아니 100 정도가 그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왜 넘죠? 아니요. 저도 IQ가 100 조금밖에 더 안 넘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검사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은 왜 변화가 됐느냐? 왜 변화됐는지 저 스토리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제니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오로지 할 줄 아는 건 뭐? 달리기. 달리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린 것도 아니고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린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제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응? run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응원하는 그 제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 달려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1등을 하죠.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보여주세요. That day, for no particular reason, I decided to go for a little run. So I ran to the end of the road. And when I got there, I thought maybe I'd run to the end of town. And when I got there, I thought maybe I'd just run across Greenbow County. And I figured since I run this far, maybe I'd just run across the great state of Alabama. And that's what I did. I ran clear across Alabama. No particular reason, I just kept on going. I ran clear to the ocean. And when I got there, I figured since I'd gone this far, I might as well turn around, just keep on going. When I got to another ocean, I figured since I'd gone this far, I might as well just turn back, keep right on going. When I got tired, I slept. When I got hungry, I ate. When I had to go, I went. And so, you just ran. Yeah.
about Mama and Bubba and Lieutenant Danny. But most of all, I thought about Jenny. I thought about her a lot. For more than 2 years now, a man named Forrest Gump, a gardener from Greenville, Alabama, stopping only to sleep, has been slain across America. For the 4th time on his journey across America, Forrest Gump, the gardener from Greenville, Alabama, is about to cross the Mississippi River again today. I'll be damned. Sir, why are you running? Why are you running? Are you doing this for world peace? Are you doing this for the homeless? Are you running for women's rights? Or for the environment? Or for animals? They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would do all that running for no particular reason. Why are you doing this? I just felt like running. I just felt like running. Sure. I can't believe it's really you. For some reason, when I was doing it, seemed to make sense to people. I mean, it was like an alarm went off in my head, you know? I said, here's a guy that's got his act together. Here's somebody who's got it all figured out. Here's somebody who has the answer. I'll follow you anywhere, Mr. Gump. So, I got company. And after that, I got more company.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뛰죠? Then, even more people 오, joined me. 많아졌어. Somebody later told me it gave people hope. Nah,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but some of those people asked me if I could help them out. Hey, man! Hey, listen, I was wondering if you might help me. Listen, I'm in the bumper sticker business, and I've been trying to think of a good slogan. And since you have been such a big inspiration to the people around here, I thought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jump into. Whoa, man! You just ran through a big pile of dog shit! It happens What, shit? sometimes. And some years later, I heard that fella did come up with a bumper sticker slogan, and he made a lot of money off of it. 사고는 예측고요. 그 말로 Another time, 표현을 I was running 만든 거야. along, somebody who had lost all his money in the t-shirt business, and he wanted to put my face on a t-shirt, but he couldn't draw that well, and he didn't have a camera. Here, use this one. Nobody likes that color anyway. Have a nice day. Well, some years later, I found out that man did come up with a t-shirt. He made a lot of money off of it. Anyway, like I was saying, I had a lot of company. My mom always said, you got to put the past behind you before you can move on. And I think that's what my run was all about. I had run for 3 years, 2 months, 14 days, and 16 3년, hours.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렸어요. Quiet, he's gonna say something. I'm pretty tired. Think I'll go home now. Now what are we supposed to do? And just like that, my running days was over. So I went home to Alabama. 자, 재밌었어요? 응?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죠?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달리기.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달렸어요. 3년? 몇 개월? 3년? 2개월? 16시간.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까 그 모습 봐. 멋진 남성인데, 응? 뭐, 이렇게 수염에 머리가 이렇게 길 정도로 몇 년 동안을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달린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거기서 옆에 많은 사람들은 영감을 얻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뭘까? 하나님의 영광. 그치? 그게 바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 받은 충동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 반주님 나오시고요. 필립이 안시는 말하죠.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달립니다. 무엇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큰 목적과 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큰 목적과 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 아까 예배 때, 찬양 때 임재를 느끼셨죠?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일깨워져야 돼요. 포레스트가 뛰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달렸던 뒤에 있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 동요해서 같이 뛸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마치 포레스트 검프가 사랑하는 제니의 음성을 듣고 달리는 모습, 힘들 때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런, 포레스트, 런 한 그 음성과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뒤를 쳐다봐요? 안 보죠. 앞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들 후회가 있더라도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네요.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우리 사무엘이 꼭 맞는 찬양을 했어요. 마라나타. 어떻게 알고 했을까? 네, 마라나타가 뭐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선행의 유일한 동기는 은혜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거, 선행을 하는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뭔가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12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반부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버리면서 동시에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제가 뭐라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화됐으면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그 다음에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해라라고 했죠. 1장 27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무엇일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을 하다가도 우리는 지치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지쳐요. 그랬을 때 여전히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보이죠. 아까 낮에 어떤
신학교 재학생 하나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있다 해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없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씩씩하게 힘찬 걸음을 걸으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자격이 없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누가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영광이고 우리는 누구를 보고 포레스트가 제니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뭘 생각한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묵상 때 여러분들 읽어드렸어요. 네, 마더 테레사가 어쨌거나 anyway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서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최선을 내어주십시오. 네, 누가요? 마더 테레사의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소리를 좀 더 잔잔하게 낮춰서 아주 작게 음악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불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변하지 않았나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버리지 못한 것이 혹시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불법을 혈기를 비우지는 못했나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불법을 끊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야 할 목표를 향해 주님 바라보며 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작게 더 여리게 주님 바라보며 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습니다.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야 할 선함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야 할 선한 것들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운 태양 대신 주님의 빛을, 어두운 삶의 자리에 주님의 빛을 되쏠 수 있는 은은한 달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